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25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52면 전후에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5절로 33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5절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백성, 믿음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로마서를 시작할 때부터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의 관계 그리고 그들의 구원에 관심을 두고 로마서를 편지를 보냈습니다. 어떻게 율법과 언약을 소유하지 않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율법과 언약을 받고도 실패한 유대인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회복할 수 있는지 바울이 굉장히 관심을 두고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 정점에 해당하는 부분이 앞으로 나올 오늘 9장과 11장까지의 9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9장 앞서서는 전반부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의 역사적인 그 실례를 이야기하셨고 어제 본문에서도 이방인에 대한 부르심과 선택에 대해서 바울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더욱더 확장해서 구원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구약 성경의 예언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고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가 많아도 남은 자만이 구원받는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은 믿음에서 난 의를 얻었고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했음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행위를 의지한 자신의 행동이나 그동안에 쌓았던 그런 것들을 의지한 이들은 부딪힐 돌에 부딪혔지만 주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음을 바울은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33절에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주제는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은혜로 받아들여집니다. 선민이라고 하잖아요. 선택된 민족. 하나님이 수많은 민족 가운데 보잘것없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근데 이 주제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특별한 은혜죠. 우리만. 본인들만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다라는 생각에 갇혀 살기 딱 좋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을 선택하시고 약속의 말씀,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방 민족들도 법을 가지고 있었지만 유대인에게만, 특별히 이스라엘에게만 그 율법은 유일한 신이신 하나님의 법이기에 구별된 것 거룩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선택의 개념을 오늘 더 넓혀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단순히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특별한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방인에게도 같은 효력, 같은 능력이 나타남을 설명합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다소 충격적인 내용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의의 법이라고 불렸던 율법을 소유한 이스라엘은 이제 의롭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시죠.
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이방인들은 오히려 믿음을 통해 의에 이르게 되었음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은 오직 믿음밖에 없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앞서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호세아와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의 말씀을,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방인 민족들에게 이르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도 본래 이방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이지만 이제 그 모든 것들이 바뀌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래 이스라엘에게 적용되었던 구약의 말씀을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도 적용하며 그 의미와 범위를 넓혀주고 계십니다. 바울은 믿음이 아닌 율법을 의지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했음을 지적하며 나아갑니다. 반면 이방인은 믿음을 통해 의를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민족과 혈통 같은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전통적인 자비와 은혜로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저희들이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는 무엇인지 오늘 세 가지로 함께 정리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무엇을 가져야 될까요? 긍휼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바울은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었던 자들을 향해 내 백성이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호세아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회복이 바울에 의해서 이방인의 구원으로 넓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말씀이 내 백성이라 저희 모두도 포함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방 민족 가운데서도 믿음을 가진 자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역사가 나타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도 이방인이 구원받는다는 사실은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본인들만 받고 본인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있었는데 바울에 의해서 이 모든 것들이 깨어지게 됩니다. 이제는 누구도 이방인들도 하나님 편에 나오면 하나님의 은혜의 자비의 역사로 구원받게 된다라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죠.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하였던 이방인이었던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제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믿음은 또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전하는 일로 연결되어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세상에는 어두움 가운데 있는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에 비치신 그리스도 예수를 날마다 전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는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는 인내하는 믿음입니다. 첫 번째 긍휼하는 믿음, 그리고 두 번째 인내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사야 선지자 말씀을 통하여서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오직 남은 자만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이사야서를 잘 살펴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배 드리러 나오지만 좀 그물을 막 예배를 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사야가 말하죠. 또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하나님의 예배하는 장소를 강도의 구렬로 강도들이 사는 곳으로 만들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성전을 청소하시면서 내 성전에 있었던 그 비둘기 파는 사람들, 환전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서 성전의 개념을 다시금 세워주는 거예요. 만민. 유대인들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모두에게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넓혀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인이라고 해서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환난 중에 인내하며 믿음을 지킨 자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삶의 자리에서 수많은 고민과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문제들이 또 만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인내하는 믿음을 선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 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그 하나님이 세상에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남은 자, 하나님께 수많은 어려움가 있지만 인내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방인이 율법이 아닌 믿음에 의해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은 율법의 행위로 의를 이루려다 실패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전적으로 믿음에 달려 있음을 다시금 저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그리스도를 믿음의 반석이자 걸림돌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왜 같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두 가지 의미를 다 정반대의 의미를 동시에 가지시게 되었을까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지만 행위로 구원을 이루려는 자는 그리스도가 걸림돌이 되어 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저희에게도 같게 적용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위로 믿음을 이루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아님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결정하고 우리를 특별하게 자기의 형상대로 지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생물들은 종류대로 지으셨지만 사람은 그냥 창조하셨습니다.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셔서 우리를 만드셨다. 남자 여자를 만드시고 똑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위임하셨던 그 말씀을 창세기에서 저희들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종류대로 만든 자가 아닌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만드신 분입니다. 오직 그 은혜만을 붙드시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는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나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만이 구원의 반석 위에 굳게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체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혈통이나 행위가 아닌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혈통이 중요하다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믿음의 대가 중요하다. 신앙의 몇 대인가. 저도 이렇게 따지고 보면 한 3대 정도 되거든요. 저희 아내를 만나고 나서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4대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했던 집안. 중요하죠. 믿음의 집안 중요하지만 그 혈통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혈통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에게 열려있는 이 구원의 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통과할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시며 삶의 자리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는 긍휼의 믿음, 인내하는 믿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그 믿음을 가지시고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시는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